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요.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4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여기까지 다 인사했어요? 참 똑똑하셔요. 어려운 건데 다 인사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똑똑하신 것, 지혜로우신 거고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이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첫 번째 편. 그래서 고린도 전서다. 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로 하여금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약해 터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얼마나 약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런데 결국 보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답이 다 나옵니다. 누가 하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겸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거든요. 예수님만 더 굳게 믿거든요. 성령님의 권능만 힘입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여기 보세요. 이거 티슈에 티슈. 예. 예. 이거 티슈 말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화장지. 예. 예. 영어는 생각나고 우리나라 말은 생각이 안 나.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티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장지.
근데 이 화장지는요,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찢으면 그냥 찢어집니다. 그죠? 한 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예.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근데 이 종이가요, 만약에 이게 큰 바위에 이렇게 딱 본드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그냥 커다란 바위인데 그 본드, 강력 본드로 그냥 쫙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종이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예. 아마 한 100년 지나도 안 찢어지려나. 비가 오고 막 그래도요. 이게요, 약한 종인데 강한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다 써놓고 잊어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써놨는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요. 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여기까지는 외워요. 중간중간에 보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안 갖다 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바위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바위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누가 강하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다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지혜가 대단하지요. 다른 사람 하나 배울 때 그 사람들이 10개씩 합니다. 그래서 10배의 지혜가 있고요. 요셉은요, 이 영안이 열려져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까지 있어가지고 흉년 7년을 비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니까 먼 훗날 최소한 400년 후까지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날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 나의 열조들의 묘실에다가 안치시켜야 된다. 그런 유언까지 남겼는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가 강한 자요? 누가 지혜자요? 누가 승리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리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리고요, 성령 시대인 지금은요, 누가 강한 자요? 누가 지혜자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자기가 뭘 많이 가졌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러려고 조금이라도 가미를 시키는 사람한테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함께 하셔서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승리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데 쓰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약한 자가 돼요? 아니, 강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약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예.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런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지혜 없음을 알고.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 강하다고라는 사람, 지혜롭다고라는 사람, 뭔가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님이었던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예, 그 많은 것들이요. 예, 그래서 뭐 상속세만 얼마라고요? 10조? 11조래요? 뭐 대단해요.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가진 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냐 그 얘기. 강해 보였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약하디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과시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근심에 쌓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맞춰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국간.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라고 그랬지? 떡집. 베들레헴 가도 떡 없대요. 그런데 이름은 떡집이래요. 근데 세상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다 주시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신 겁니다, 실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집이 없었어요. 공생에 시작하셔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막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집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건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보니까요, 이렇게 피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름다운 풍채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받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실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셔요? 질병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고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요, 12명의 제자들 불러서 뭐 했어요? 아니,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 가르치고 고치고 이게 다 이제 전도 사역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쭉 보면은요, 아주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신적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그죠? 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천국 복음을 막 전함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그 권능으로요 떠나가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릴 때도 신적 권능,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적 권능을 막 행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케 만드시기도 하고요. 이건요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능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냐 사실은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로 하여금 잡혀가요.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의 뜰에서 가야바가 그 해에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면서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계셔요. 뺨을 때리는데도 가만히 맞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때려 이놈아 하면서요 같이 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오른밤 때리니까 왼뺨 돌려대고요.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3번씩이나 그런 신문을 당하시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요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큰 대못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딱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미 가시 면류관에 찢기셔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지 않겠느냐?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듣는데도 아르마 여기 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시고요. 연약한 모습 같지만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건 결국은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능력자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젊은 나이인데도요. 아주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학벌이 좋고요. 오늘 말씀 복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실은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 보니까 그것으로 무엇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서고 기독교를 아예 초반부터 멸절시켜버리려고요.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사울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참 문벌이 좋고 세상적인 많은 걸 갖고 있었고 지혜자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에 쓰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완전히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었던 사람 바울로 바뀐 다음에 뭐만 자랑하느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인 어리석인 것자 같으나 사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강한 자예요. 왜냐? 십자가의 도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그 보혈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 문벌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더 나타내고요,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요, 그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앞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쭉 읽다 보면 25절 정도에서는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4절에 있네요. 거기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쓰여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닮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고 그 예수님 닮은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 그 얘기. 그래서 한결같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고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한 몸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한 교회의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였던 그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 이번에 배웠어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지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다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또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룟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어쨌든 유다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요,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의 입으로 담기는요, 촌놈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다만 어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그 대도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빨리 잘 돌아가.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겠구나. 왜 막판에 예수님이 최소한 3번씩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돼? 이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그때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잡혀가요. 막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머리가 팡팡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 이걸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결국은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늘 뭐만 했으니까요. 고기 잡는 일만 하고 속수쟁이들이고 이런 일들만 했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또 지혜로워지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잔머리 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내 예수님의 말씀 더하기 내 생각이 포함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지혜도 없어 보이고 문벌도 안 좋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인데도요, 그는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글로 쓸 수 없는 문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누가 대필해 줘요? 실로아누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대필해 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나라 글을 쓸 줄 아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라도 있었으면요, 문벌이라도 조금만 있었으면요, 쉬운 말로 가방끈이 조금만 길었으면요, 마태복음보다 무슨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제자니까요. 항상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식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틀 때도 누구를 쓰시더라? 베드로를 써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요. 그러는 일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야 돼요.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문벌도 안 좋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배우지 말라는 건가? 우리 아이들은 그럼 공부 안 해야 되는가? 공부는 하되 겸손해야 되면 돼.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래서 그걸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성령님만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혜도 부족하고 문벌도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정도의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 모시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11제자가 있고요, 나중에 사도로 바뀌고요, 그 120여 명의 성도들도 다 어디 사람들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모시고 나니까 다 그들이 누구 닮더라? 예수님 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들이 일을 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서 예루살렘 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물결이 넘쳐나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일에 사용됐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몇 살이었지요? 아브라함 나이가요? 75세요.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무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 나이가 20살 요쪽 저쪽 됐을 때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바치는 행위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신 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바치라 할 때 바치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해 보이지요. 예.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도 확실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약한 아브라함, 75세에 아들도 없는 그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쓰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도록.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날 우리는요,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알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알라 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885년도 우리 장로교단의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이 누구죠?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는 같은 날 둘이 똑같이 손잡고 이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으로 배 타고 들어왔어요. 부활주일 날이었대, 그날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처음 도착해서 수년 동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전도 열매를 맺이질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전도에서 영원히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이 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믿음 하나도 지금 추스리지 못할 정도의 약할 정도로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지금 오늘날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요, 6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기독교 인구 대비로 미국 다음 가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언더우드 목사님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그 엄마의 태문을 닫아놓고 뭐하게 만드시더라? 기도한다라는 건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양육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젖될 무렵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했겠지요. 그러면서 계속 너는 기도해서 낳은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이죠.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다 의미를 다 포함시켜 놓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리고 젖된 다음에는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을 성전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난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제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일에 쓰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요 연약할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가장 절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예요. 약할 때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할 때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쓰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을 알야지요. 그런데 나는 약해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가장 약할 때 스스로 약해지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휴지 한 장은 약하지만 휴지가 바위에 딱 붙어 있다고 그러면 그 누구도 찢지 못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이제 가진 자들,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 도학교에도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코로나19도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셔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이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애를 지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학교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온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같아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하디 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도학교를 쓰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의사 충만, 사랑
가장 충만한 우리 도합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요리스금을 알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본능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아버지 소멸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아버지 더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더 강하고 다음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들로 만들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법도 이제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때를 바꾸려고 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교회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에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한 10명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아버지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하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우리 도합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아버지 하나 사도행전 교회로 날마다 우리 도합교회가 아버지 하나 사도행전을 재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성도들로 교회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쓰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합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 있게 하여 주시고 영역 있는 교회요 성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아버지 동성애 옹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 강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